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일대기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야곱을 통해서 비춰본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입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35장. 우리 35장 다 1절 한 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제 그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뭐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요령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뭘 시키고 있는지 빨리 캐치해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오셔서 나타나셨죠. 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면 읽고 나서도 뭘 읽었는지 잘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하려는지,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해 주셨다면 무슨 얘기 한 겁니까? 지금요 어디로 가라고? 베델로 가라고. 베델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라고? 단을 쌓으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베델로 가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우리 34장 그 앞에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디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리고 그 오빠들이 가서 그 족속을 전부 칼로 아주 살인극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이후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4장 그 끝에 보면 그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식들 앞에서 이제 어떡하냐, 이 많은 민족들, 그 다른 그 주변 부족들이 와서 다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 것이냐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34장의 마지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아들이 뭐라고요? 도대체 우리 딸이 지금 나가서 이렇게 강간당했는데 그게 지금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가장 야곱이 약할 때, 두려울 때, 초조할 때, 그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다가 힘들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죠.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셨지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우리 잘 알고요. 그리고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오늘 수술 받으신 우리 김도한 집사님 어제 오후 늦게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암 선고를 받은 지 한 도주 되셨고요. 그리고 오늘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바로 전날 굉장히 평안하셨습니다. 너무 부부가 와서 너무나 활짝 해맑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파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소중한지를 알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전화와 관심과 기도로 그 기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힘들어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야곱이란 사람을 우리가 보면 별로 잘한 것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밧단아람 잘 기억 안 나죠? 그 외삼촌 라반이 있던 그 동네가 동네 이름이 밧단아람입니다. 거기서 20년 살았죠. 그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에서를 만나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그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지만 그 기간이 어나더 1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른 곳은 세겜도 아니고 밧단아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돌려서 다시 리턴 시키고자 하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고향 땅이죠.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창세기 28장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밧단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 동안 머뭇거리면서, 또 마치 그 세겜에서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세겜 땅은
야곱이 은 100을 주고 샀던 거 기억하세요? 그 땅을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뭘 원했던 걸까요? 그 땅에서 이제 편안하게, 형하고도 화해가 됐고 이제 외삼촌의 그늘에서도 벗어났고 재산도 좀 생겼고 자식들도 이만큼 있으니까 정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것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했거든요. 창세기 28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서원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20년 고생하고 돌아오다가 살만하니까요, 세겜에서 10년을 그냥 지낸다. 편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지만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가 여기 와서 햄버거로 온 겁니까? 미국까지 와서 하는 게 내가 미제 먹고 미국 집에 살고 미국 차 타고 그러려고 온 겁니까? 지금 여기서요? 미국 텔레비 보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면, 살만하면, 모든 적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장 두려울 때, 지금 초조하고 두려웠고 현실 가운데서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형 에서와 야곱과 서로 화해한 이후에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좀 내가 두 다리 뻗고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딸 강간당하고 아들들 그런 일을 벌어지고 두렵죠. 그때 하나님 오셔서 다시 부르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저와 여러분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분명히 이거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요, 이 땅에 살아도 뭘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베델로 돌아가서 나와 약속한 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베델이 있다. 베델이 있으세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어떤 사건 있죠?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집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내 골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whatever, 내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죠. 분명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게 있으면 무조건 11조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안 했거든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내면 못 내요. 이건 내가 벌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벌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서 사는지, 그 관점의 차이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10분의 1 못 드릴 이유가 없죠. 9을 가지라는데 why not? 내가 버는 것에서 10분의 1을 내놓으라면 야, 무슨 텍스가 이렇게 비싸냐 이럴 수도 있어요. 관점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다 11조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기 위해서 예배를 주셨어요. 크게는 주일 예배요, 수요 예배요, 새벽 기도요, 성경 공부요 등등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있지만 그 예배마다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어떨 때는 와서 졸다 갈 수도 있어요. It is okay.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모든 예배, 교회를 와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야곱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생겼습니다. 이제 버릴 것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 자신을 정결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는 각오가 생긴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이 간다.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다짐이 없다. 안 들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분명히 달라져야죠. 더군다나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만 가려고 해도 우리가 짐을 쌀 때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것 안 넣어요. 다 가져가지 않아요.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여기서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이처럼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반대 급부에서 반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결단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온 집안 식구들에게, 자기 식솔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상들 다 이제 내놔라. 자, 이 사람들이 야곱,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는 가정이다, 안 믿는 가정이다? 믿는 가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도 삶이 온전하다, 안 온전하다? 안 온전해요. 우리 교회 안에 살아요. 믿음으로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죠?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온전하다? 버릴 게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매 순간의 결단의 연속입니다. 결단이 없고 다짐이 없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지, 내가 더 성경을 봐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하는 이런 매 순간순간의 결단의 연속이 신앙입니다. 한번 예전에 내가 몇십 년 전에 결단했었어, 나도 그때는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어, 그걸로 지나가면 안 된다. 말씀한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에 가서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달라붙어요. 우상도 생기고요. 믿는 집에 무슨 우상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잘 생각해서 정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5절부터 8절까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향하는 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원수가 껴서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겁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했는지는 I don't know. 성경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면 고울들로 다 두렵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야곱의 식솔들이 쫙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방해할 수도, 누가 와서 해꾸지할 수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로 가고자만 하면 분명히 원수의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갔어요. 거기 가서 엘베델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단을 쌓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아주 오랜만이지만 이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가 누구예요? 들어본 여잔데, 야곱한테는 누구?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유모면 어머니보다 나이가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20살 이상은 된다. 그죠? 유모는 젖을 먹일 수 있어야 되니까 유모가 한 100살 위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자기 어머니를 길러주신 분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 유모가 나옵니다. 왜 나온지 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거기 와서. 이때 끝까지 아마 함께 했었나 봐요. 어쩌면 야곱이 그 길을 떠날 때 어머니가 자기 유모를 보냈는지도 몰라요. 아들처럼 봐달라고, 내가 못 가니까. 뭐 성경에 그런 규절이 없으니까 I don't know.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모가 나타난 건 틀림없어요. 내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고 어머니를 길렀던 분이니까 어쩌면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야곱이 의지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슬펐다. 왜 슬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슬펐다.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요. 그래서 알론바굿이라는 말은 통곡의 상수리나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했다. 아마 그 유모, 어머니의 유모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겠지 어쩌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마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이 만나자고 했던 그 베델로 돌아오는 데까지 몇 년 걸렸다고? 30년 걸렸다. 30년. 신앙생활이 그렇게요. 하루아침에 판가름이 나지 않아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데까지는 적어도 30년 혹은 라이프타임 걸릴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불 받고 뜨거워졌다 오늘 끝날 거 아니요. 가봐야 돼요. 은혜 받은 건 너무 귀한 거고요. 열심히 생긴 건 너무 귀한 거고, 뭐 헌신을 합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목사로 헌신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귀한 것 같지만요, we don't know yet. 아직도 갈 길이 많아요. Long way to go.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 고맙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면 언제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찾아갔더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로 돌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는 피지컬리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을 인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가다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도 나는 I'm yours, Lord.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정해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certified by 하나님.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얼마나 감탄했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뿌듯한 얘기입니까, 그죠?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돌아갈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아픈 분들 보면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정말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참 고마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의지할 구주가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잖아. 안 되니까 한숨 쉬고 한탄하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시비나 걸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구주가 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거보다 더 잘하는 일은 없다. 11절에서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참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11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글로 보니까 그냥 별 감동 없이 볼 수 있고 늘 보던 말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야곱에게 지금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며 번성하고 내게서 국민이 나고 너에게서 왕들이 내 거리에서 나오고,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들으면서 그냥 잘해 주시겠다는 얘기로구나, 나에게 그냥 복 좀 주시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 이런 겁니까 지금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야곱, 나에게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요, 타향살이 30년 만에 정말 이제는 다 지치고 늙어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약속하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만 하는 얘기입니까? 야곱에게서 이게 국한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 분명히 이거 믿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예수 하나 있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식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내 힘으로 안 되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력서도 못 내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그걸로 되는 건 아니다, 세상은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부자들은 아예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와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올라가신대요.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고는 떠나시는 분입니다. 내게 현현하실 때도 있지만 In His presence 나를 만나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난 이후에는 가시는 분이, 나랑 늘 같이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천국에 가서 얘기고, 지금은요 오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은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내 앞에서 실물로는 가셨다는 얘기죠. 떠났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을 보셔야 돼요. 14절 15절을 다 같이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금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축복을 해주시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국민이 나오고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 이삭이 약속했던 그 땅들을 주고 네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증수표도 이런 보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고 나니까 야곱이 거기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전제라는 건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가서 붓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베델이라 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 같지 않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드디어 제물을 붓고 제단에다 기름을 붓고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분 꼭 붙들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길 원했을까요?
그런데 그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떠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서 주일 이후에 사흘을 살다가 오늘 이 밤에 모였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그곳에 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신앙이 첫사랑에서 멀어질 때 있죠. 야곱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적도 없잖아요.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잘 알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뭘 잊어버렸다고? 첫사랑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찾겠다고 한 데는 거기밖에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찾는다, 그런 규절도 성경에 없어요. 선교 많이 하면 찾는 그런 것도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 놓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 예배마다 그래서 성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졸고 다른 사람 딴 생각 뭐가 있어도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아멘. 자, 이제 16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냥 같이 쫓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죄송합니다, 산고일 텐데 신고죠.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이야기는 뭐 길게 읽었지만요, 라헬이 베냐민 마지막 막내 아들 낳다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얻고 엄마는 죽고. 아들을 얻는 건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라헬이 죽는 건 참 슬픈 소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브랏에다가 라헬을 장사하는,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헬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베노니라고 얘기했죠. 요 말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더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중간에 이런 얘기, 산파 얘기가 나오죠. 17절에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막 엄마가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난산을 하느라고 막 그냥 애 낳다가 죽게 될 형편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너 지금 또 아들 낳고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모습, 이게 옆에서 우리 그 중보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항상 격려해주고, 그냥 너 지금 다 죽게 됐어 이게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격려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이 그 아들 이름을 죽기 전에 베논이라는 말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왜냐하면 아들 나타나가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를 생각해도 슬프고 저거 태어나자마자 애미도 없이 살 것 같으니까 젖도 못 물어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슬프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듣고 이름을 바꿨죠. 베냐민이라고 바꿨습니다. 베냐민은 내 오른팔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같은 아들을 놓고 보는데 엄마는 슬프고 야곱은 이렇게 본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런데 라헬과 야곱이 보는 눈이, 같은 아들을 놓고 보는 눈이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보셨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은 해석이다.
똑같은 삶을,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엄마는 현실만 봤어요. 자기 중심만 봤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깐난쟁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도 모르고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지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요. 현실만 본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똑같은 현실인데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얘는 내 오른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어렵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 몫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믿음은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지금 당장 그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장막을 쳤더라. 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이, 그죠? 네 여자와 살고 있었지만 그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을 종살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이 너무너무 귀했던, 라헬 때문에 요셉이 귀한 거지 요셉 자체가 귀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라헬이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아.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내가 이때까지 내 이 여자 때문에 사는 거야. 나 라헬 하나 때문에 살았어. 이때까지 내가 내 인생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라헬 때문이었었어. 근데 이 여자 죽으면 난 뭐야 이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이 아내를 이렇게 데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자식을 데려가시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그냥 들어놓고 금식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대요. 또 가요. Keep on running.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혹시 그랬지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겁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있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나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과거에 붙들리지 않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합니까? 내가 자꾸 과거 지향주의로 가는지, 내가 자꾸 과거에 매달려서 옛날 추억이나 되씹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까지 실패만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다 이겨나갈 수 있어.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줄 줄 나는 확실히 믿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저앉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우린 이미 축복을 개런티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미 축복을 개런티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요, 미래를 향해서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이하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6절 시작하자마자 이번엔 또 뭐가 터집니까? 사실 이 집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집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시작부터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급기야는 자기 딸, 자기 가정 안에서 딸 강간당한 일이 없나, 자식 새끼들이 나가서 전부 살인 그걸 벌리질 않나. 예?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 죽었죠. 이제는 완전히 기진맥진이죠, 이건 뭐. 예.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냥 겨우 딛고 일어나서 또 에델 망대를 지나가서 또 가서 장막을 치고 그래도 그냥 keep going, 그냥 가고 있는데, 이번엔 이건 뭐 마다들 놈이 지 어머니 뻘되는 비라와 통간을 해? 뭐 이런 가정이면 살고 싶겠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벌어진다면 이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믿는 집 맞아요? 아니면 잘 믿어왔어도 더 이상 믿음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야곱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데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네 허리에서, 네 앞으로 후손 중에서 왕도 나오고 국가도 나오고 국민도 나오고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인데, 고난 정도 그냥 차라리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 정도면 fine, 오케이.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고. 자식놈이 아버지 여자를 건드려 놨으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지갯빛으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고 해서 내 삶이 앞으로 탄탄대로 평안만 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 안에도 어떤 일이 있는지 난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요,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기도 부탁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얘기는 안 할걸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는 저한테 안 할걸요. 그죠? 그리고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고 혼자서 쥐어뜯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집집마다 제가 그러잖아요. 뻐꾸기 오는 사연 없는 집이 아무 집도 없어요. 다 있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가는 거야. 그래도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나만 이렇게 사나, 나만 이렇게 정말 팔자가 사나운가 싶어도 아니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야곱이 어쩌면 이것은 자업자득인지도 몰라요. 왜?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그가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가 지금 다 되받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 다 거기서 거기야. 내가 미리 꽂았으면 나중에 가서 고생해. 젊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놀고 뭐 그냥 막 험하게 살고 이런 분들이요, 나이 들어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많이 봤어요. 예. 젊어서 좀 이렇게 잘 좀 다스리는 분들은 건강해. 나이 드셔서도 좀 건강해. 예. 편안해. 근데 젊어서 그냥 막 그냥 가정 속세이고 자식들 그냥 막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게 만 이런 사람들이 늙어서 그거 다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험하게 살지 말자, 그런 얘기야.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한,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루벤이 그 빌하와 서모, 자기 이제 그 아버지 여자죠,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된 그 배경은 꼭 이것을 남녀간의 어떤 애정관계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닐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그 오랜 그 당시에 그 이방인의 습관이 있는데, 그때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거의 술을 다해서 죽어갈 때에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어토리티를 받게 돼요.
내가 다음번은 나야. 이게 그 이방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 12 아닙니까? 형제가. 자기가 맏아들이긴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닌지. 그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면 자기 아버지가 큰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 걸 뺏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비록 큰아들로 맏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내 차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모 비라와의 이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것은 이방 사람들의 당시의 풍습이고요. 르우벤은 사실은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이 많은, 장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외모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큰아들로 태어났고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조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크고 아주 기골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비참하게 불쌍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잘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아주 좋은 조건인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예, 삼손.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망쳤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잘 관리를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풍습이 그러니까 나도 빨리 아버지 여자를 빨리 취해야 내가 다른 형제들 찍소리 못하게. 야 시끄러, 나는 지금 너희하고는 급이 달라, 나는 이 부모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졸지에. 왜? 어머니의 여자하고 같이 통관을 했으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개념이고, 자주 하는 얘기고 여러분도 다 알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죠. 우리가 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떠나서 우리가 절간에 살자, 그런 건 아닙니다. 산속에서만 살자, 그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스트로 써주신다. 27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야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드디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30여 년 만에 만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버지 만났다. 물론 부자 상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결국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 우리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얘간다 저간다고 살아도 결국 갈 곳은 주의 품이에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남자들은 다 장로님 돼야 하고 여자들은 다 권사님 돼야 해요. 한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언젠가, 지금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안 계셔요. 신방을 했습니다. 연세학교에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셨습니다. 한 교회를 23년인가를 섬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직분은요, 그랬더니 서리 집사래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23년을 한 교회를 섬겼는데 어째 서리 집사냐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으면 그러냐고. 남의 신앙을 내가 개떡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면 누구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같이 쉽게 말하면 출세하기 좋은 데가 있어요. 출세라는 표현이 좀 안 맞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23년을 섬겼는데 서리 집사님?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불 보듯이 뻔해요.
안 봐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우리 인생이 결국 돌아갈 곳은 어디라고? 아버지 집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얘간다 저간다 해도 결국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크게 보면 결국 우리 천국밖에 갈 데가 없지만, 천국 가야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왕이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돌아서 갈 거라면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고 30여 년 만에 재회입니다. 정말 귀한 거지요. 예.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이 돌아오는 거 보고 일생을 마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일대기라면 일대기고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예. 야곱은 인간적으로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아주 정말 치사한 사람이고, 예,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일대기를 보았는데 지금까지 보면서 야곱이 굉장히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만 했지 자기 하나님을 못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럴 때도 야곱은 뭐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의 장점입니다. 비록 삶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잘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국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가다가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좌절, 낙심,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소망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다 놔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와서 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일대기라고 우리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최후를 보면, 피진 마십시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을 가면 야곱의 그 이제 마지막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예전에 그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보면 야곱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축복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결국 그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축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하나님과 완전히 어태치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자식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가까워지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베드로서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고. 거기까지 자라야 한다.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히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병든 신앙입니다. 고장난 신앙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이하를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냥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때는 대강하더니 자기 하나님 할 때는 뭐예요?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걸음걸음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다. 믿어지시면 아멘. 신앙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16절 가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과. 그 다음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내 이름과가 제일 먼저 나와. 자신 있어요. 신앙이 이만큼 자신 있어요. 내 이름과. 하나님 아시지요? 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났고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뱃속부터 사랑하셨어요. 그죠?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았는지 I don't know. 아무도 몰라.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I don't know.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인격적으로 내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는 난 몰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no matter what,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은 내 일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그가 집을 도망가서 정말 타양살이를 하면서 20년 30년 종살이를 하고 정말 그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위기모면을 하고 임기응변을 해가면서 그렇게 치사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의 삶을. 야곱이 모르는 새에 하나님은 그를 조금씩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세요. 우리 달라졌어요. 달라질 거예요. 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해주신지 알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 같아도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도 모르게 He made me so. 나를 그렇게 해주신 거지. 아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기 때문도 아니고 더 내가 남들보다 내가 더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더 내가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더 충성했기 때문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얘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가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내가 모르는 일들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또 우리 가운데 누가 암병에 걸릴지 모르고요. 그죠? 내가 어떤 수술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사업이 갑자기 또 망할 수도 있고 노매로 갑자기 자식이 떠날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빠른 속도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할 말이 많아서 주일 설교를 했으면 한 100번을 했을 것 같아요. 주제별로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야곱을 오늘 마치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라도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 통해서 또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설교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배울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야곱의 삶을 마치면서 너무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한 가지에 감격, 감사, 충성 다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버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니면 야곱의 삶 전체를 여러분이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앞날을 바라보고 또 발걸음을 앞으로 향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무너지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이가 우주보다 크고 세상보다 큰 것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각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 같은 인생을 붙들어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아픔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은혜 앞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 수 있는 야곱처럼이 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정말 주 안에 있게 하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정말 나의 주가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축복하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내일 향한 또 다른 아버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현실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세세히 그의 삶의 인생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야곱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믿음의 큰 용사로 그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